오늘도 미션홈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이 짧은 시간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지만 영원한 것을 여러분들 가슴에 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음,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죠?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지금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장례 예배가 있어가지고 장례식장에 갔어요.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뭐 거기에는 믿는 가족들도 있고요.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다. 그쵸? 우리가 음, 영원히 이 세상에 사는 거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되는 세상이 영원한 건데, 그 영원한 세상을 갈 수 있는 비밀이 있냐? 사람들이 그거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그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매일 싸우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깨달으면 너무 이제 후회하는 거죠. 늦은 거죠. 그래서 영원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영원한 길이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 어제 짧게 장례 위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언약의 말씀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고 계시나요? 류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나요? 다른 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영원한 것을 누리고 영원한 것을 전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영원한 것이 무엇이며 누구에게 이걸 전달해야 될까? 알아야 되겠죠. 자,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원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만 알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들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냐? 후대들에게 영적인 유산으로 전달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두고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일을 두고 우리가 이 시간에 비록 각자의 처소에 떨어져 있지만 오로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왜냐?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말로 후대들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의 증거로, 응답으로 후대들을 하나님이 바꿔 나가실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하여 세계 선교 대회 때 1,000망대를 내가 살고 있는 나라와 그 지역에 세우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럼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서 1,000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1,000개를 여러분들 보고 당장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개를 하더라도 내가 있는 곳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보고 올 수 있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사역자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언약의 말씀, 영원한 것을 붙잡은 사람이 망대로 세워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운동,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해 나가실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을 우리가 5월달, 6월달, 7월달 랩넌트 캠프를 두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현장의 랩넌트들을 위해서 망대를 세우자. 거기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는 거구나. 우리 가정을 오픈해야 되겠다. 우리 이 랩넌트 가정이 지금 학교 앞에 사는데 이 권사님, 이 집사님 학교 앞에 사는데 여기에서 캠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까지 이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문을 여실 때까지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29차 세계 랩넌트 대회로 모이는 겁니다. 인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기회. 처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이자 영원일 수도 있는 그 기회.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자.
자, 그래서 이번 주에 강단 말씀 제목을 잘 기억하세요. 자, 1부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영원한 곳을 소유해라. 예, 영원한 것을 소유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영원한 것을 소유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무슨 뜻이지? 하는 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아, 영원한 것을 소유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말씀을 붙잡으시면 되고요. 2부 말씀. 여호와께서 주신 빛을 발해라. 자, 소유했어요. 그러면은 왜 소유했어요? 예, 여러분들 핸드폰을 샀어요. 핸드폰 왜 샀어요? 가지고 있는 게 목적이 아니죠. 쓰는 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어요. 가지고 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함께하는 그 비밀 속에 하나님은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 이거는 이제 내일 전도학교 시간에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영원한 것 없으면 미래는 불안합니다. 그 불안함 속에서 오늘 혹시 살고 있다면은 오늘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미래의 불안함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후대가 있다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을 빛을 발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하세요. 아, 나는 영원한 것을 소유했어.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영원한 것을 나는 소유했어. 그것을 믿는 거예요. 소유한 걸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영원한 것을 믿는 거예요. 언제 믿어야 될까요? 내일 믿어야 될까요? 다음에 여유 있을 때? 아니죠. 여유 없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지금 믿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보호자의 능력을 그래서 체험하자. 이 짧은 1시간의 미션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고요. 영원한 것이 여러분들 통해서 빛으로 전달이 되는 나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서론의 말씀으로 자, 1번 영원한 복음을 소유한 자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흔들린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리는 게 뭐 정상이냐?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뭐 흔들리는 그럼 맨날 흔들리는 게 정상이냐? 뭐 그것도 그렇게 정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흔들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흔들릴 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제가 여기 항상 성경 구절을 이렇게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런 성경 구절들을 혹시 여러분들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뭐 이렇게 아침에 눈 떠서 조금만 말씀 몇 개만 한번 적어보세요. 아, 나 그럴 뭐 힘 없어요 하는 분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아니면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고 이 말씀이 영원한 거다. 푸른 마르은 꽃이 실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설 거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4장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아멘이죠. 자, 천지가 없어지지만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기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 자, 두 번째 이사야 26장 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여호와가 우리들의 반석이시다. 그러기 때문에 흔들리는 이유가 없다. 다윗은 또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23편에
예,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게 말씀을 붙잡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돼요. 자, 또 한번 시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라. 그 성에 하나님이 계신데요. 어떤 성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 여러분들이 그 성입니다. 분명히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잠자고 있는 그 새벽에도 하나님은 도우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영원한 것이 뭐냐? 결국에는 복음이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금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내 마음속에 담는 걸 보고 소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읊조리는 거예요. 왜? 소유했으니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해요. 이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하잖아요. 그렇게 요동치던 내 마음과 생각이 잔잔해져요. 자, 그러면은 문제가 끝났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위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요,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멋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요, 성취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하고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영원한 복음이, 영원한 것이 완전한 답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말씀에서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얘기를 하셨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 복음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는 것이 내 것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 중에 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일까 한번 말씀으로 한번 지금 이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돈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잘 풀리는 거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사망의 문제, 인간의 그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자, 시작을 바르게 해야 돼요. 단추를 잘못 깨면은 끝까지 다 깨면은 끝까지 꿰는 것만큼 다시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쵸? 인간은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인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참된 시작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고 성공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문제 위에 하나님의 답이, 문제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언제 그렇게 됐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되었어요. 언제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됐나요? 복음을 믿을 때.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에 있는 법으로 옮기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죄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처럼 찾아오지만 그 삼킨 바 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입니까? 내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그래서 류 목사님이 어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론에 복음은 모든 것의 답입니다. 기도는 모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복음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러면 미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들었을 때 아직도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요. 진짜 말씀으로 인생의 문제를 한번 돌파해 보세요. 딴 때, 시간 날 때, 여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답이 맞거든요. 나한테 적용이 안 될 뿐이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건 누리게 되거든요. 내가 기도의 맛을 못 봤을 뿐이지.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말씀을 내가 의지할 때, 하나님이 복음화의 길을 여시거든요. 내가 단지 그 체험이 적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딴 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아, 그래. 영원한 것을 주셨어. 이게 지금 나에게는 답이야. 나는 이거 의지해서 살 거야. 그럼 이게 뭐냐? 아, 복음인데, 그럼 복음이 뭐지?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 구원의 능력에 역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복음이구나. 아, 믿는 자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게 이게 복음이구나. 이거를 기억하고. 또 성경 구절 제가 이렇게 막 적어 드리잖아요.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말씀처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누렸던 성경의 렘넌트들처럼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게 하옵소서. 언제까지요? 이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될 때까지요.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만큼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요. 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네, 미래를 걱정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미래가 걱정이 안 되는 사람, 죽은 사람 말고는 없어요. 자, 우리는 산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미래를 걱정하게 돼 있는데 안 걱정할 수 있는 길이 뭐다? 복음 말씀에서 모든 것을 찾는 것이다. 자, 이것으로 여러분들 딱 결론을 내리고 본론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원한 길을 우리들이 붙잡자. 기도 제목으로 붙잡자. 자,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그냥 제가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한번 1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미 영원한 복음 속에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미 영원한 복음 속에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언제 이렇게 고백해야 될까요? 언제? 성령 충만할 때는 매일 이렇게 고백이 나와요. 그때는 잘 돼요. 근데 문제는 언제예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안 될 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문제 터졌을 때, 자녀 막 어려움 있을 때, 남편 말 안 들을 때, 예, 그때 하는 거예요. 자, 이미 영원한 복음 속에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미 영원한 것을 내게 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안에, 내 현장에, 가정에, 산업에, 우리 후대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보호자의 능력 안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시라니까요. 예배 드릴 때는요,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 시간. 그냥 넋 놓고 그냥 듣는 시간 아니에요. 그냥 막 열심히 바쁘게 적는 거, 그것도
적으면 이번 그 금요철에 때 얘기하니까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 김신태 장로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적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적으면서 들으면서 긴밀하게 하나님이랑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보호자의 능력, 밥이 현장에 임하게 해주세요. 가정에 임하게 해주세요. 산업에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내 안에, 내 현장에, 가정에, 산업에, 후대에, 교회에 하나님 임하게 해주세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임마누엘이죠. 여러분들, 어, 부모님이 조금만 능력이 있어도요, 여러분들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고 막 세상을 살아요. 사람들이.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임마누엘의 축복.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이 내 현장에, 그분이 가정에 주인이 되어 주실 거예요. 그러려고 지금 내 안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면 나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지금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새 힘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에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살면은 일천망대 강동과 하나님에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영원한 복음 속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일천망대가 강동과 하나님에 세워집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했어요. 이제는 시간이 지나 우리들 차례예요. 저는 소원이 하나 있다면은 이 전도 운동이 후대들한테 믿음으로 전달되기를 저는 바라고 그것을 두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똑같은 생각이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걸 두고 같이 기도합시다. 자, 두 번째, 영원한 복음으로 오늘 하루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왜냐? 이 내 안에 견고한 진을 쌓고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하루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내가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영원한 것을 가졌음을 믿기만 하면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한데 이것을 방해하고 흐트러뜨리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무한한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맞으십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십니까? 여기서 갑자기 이러면 안 돼요. 아, 목사님, 그거는 몰라요. 죽어야지 알아요. 죽어봐야 그거는 그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하는 데가 이제 천주교예요. 구원은 예수님 통해서 구원은 받는 거지만 그래도 죽어봐야 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천주교. 우리는 그러지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하셨어요.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세워졌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그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 무한한 능력의 보좌의 능력이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너무 막막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이 답답한 일이 있었어요. 아니, 그냥 순간 가슴이 팍 막히는 걸 어떡해요, 그냥. 진짜 막 짜증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방법이 달리 있습니까? 방법이 달리 없어요. 제가 뭐 힘쓴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탁 하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한 것이 내 안에 있잖아요. 영원한 것을 전하는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시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내 안에 이미
빛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그것을 전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 앞에 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무한한 보좌의 능력이 내가 걸어가는 그 여정 위에 반드시 임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여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의 후대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래요. 과정 속에서 흔들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40년의 광야길 속에서 불평불만하며 돌아가자고 했던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던 많은 무리들이 기적은 체험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여 다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설 거냐는 거예요. 그 험난한 그 여정 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세 번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세계복음화 이정표로 보여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전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은 못해요. 이제 저희 아내 저희 아내랑 오늘 막 이런 뭐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진짜 주말에는 당장 막 태어날 것 같이 진짜 막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막 진통이 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막 하여튼 좀 유별 났는데 오늘 또 잠잠하네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안 태어나면 어떡하지? 다음 주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자기 교회 못 가는 거 아니냐고 쪽팔려서 못 가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때 되면 태어날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농담 반 진담 반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어 저희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경험이 많은 우리 권사님들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이제 조언들도 해주시고 정말 많은 관심들도 가져주시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하셨거든요. 물론 이걸 나쁘게 들으면 잔소리예요. 나쁘게 들으면. 근데 제가 잔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그래 이분들이 뭔가 경험한 게 있구나. 뭔가 보이는구나. 저희 외할머 저희 할머니 저희 살아계신 그 저 할머니도 딱 배 보는 순간 얘 딸이네 하고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보이는 거예요. 애 여섯을 낳으시다 보니까 보면 알아요. 이게 본 사람 증인의 이런 말들이구나 하는 것들이 그냥 작은 삶에서도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물며 작은 삶의 것들도 그렇게 우리가 보이면 말을 하게 되는데 세계 보고만 이정표가 보이면 말을 안 하겠냐고요. 말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게 믿어지면 말을 하지 왜 말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보기만 하면 되겠죠? 약속한 거, 이미 내게 임한 거, 그걸로 충만하기만 하면 보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강동과 하남의 1천망대가 세워지는 그 꿈을 보여주세요. 강동과 하남의 많은 후대들이 일어나는 꿈을 내게 생생하게 보여주세요. 강동과 하남의 치유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함을 얻는 그런 일들을 내게 생생하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237 5천 종족이 와 있잖아요. 예. 강동과 하남엔 없습니까? 많이 와 있어요. 우리가 눈이 안 열려가지고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 그 눈을 열어주세요. 그 눈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딴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내 경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 얘기할 수 있도록 내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지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이 영원한 복음을 여러분들 누리게 하시는데 고통과 위기 속에 미래를 살릴 기회 보게 하시고요.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애굽을 누가 살렸습니까? 요셉이 살렸어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지만 요셉은 알았다라고 유목사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애굽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노예로 끌려간다라는 사실을 알았다.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천국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한 사람이 지금 언약을 붙잡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의 비밀 속에서 애굽을 살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은 그 성령 하나님은
그 보혜사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고통과 위기 속에 있는 나에게도 미래를 살릴 기회들을 준비하시고 미래를 살릴 문들을 반드시 여실 것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기회가 열릴 줄 믿습니다. 이런 응답들이 내게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도 위기를 선택했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위기가 있었어요. 네, 충분히 압살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다윗이 도망가는 위치였지만 얼마든지 싸우면 싸울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위기를 선택했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나에게는 어떤 위기가 있었나요? 나는 그 위기를 어떻게 피했나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오늘 당했던 위기는 뭐였으며 나는 오늘 그 위기를 어떻게 넘어갔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위기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전무후무한 능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리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또 초대교회와 바울은 어땠습니까?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오로지 기도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했어요. 환상을 볼 만큼 기도했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게 하셨어요. 언제까지요?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꿈이 아니라요. 망상이 아니라요. 언약 잡고 정말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고 그 꿈이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보일 만큼 오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1.1획도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잘 안 되는 것 속에 길이 있어요. 지금 잘 안 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이상해요. 네. 진짜 정말 어려운 문제는요.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24기도가 자동으로 돼요. 그죠? 막 엄청 크게 막 갑자기 돈을 갚아야 될 일이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막 기도가 그냥 절로 나와요. 절로. 그냥 24기도가 그냥 절로 돼요. 막 자면서 꿈에서도 기도를 해요. 그죠? 근데 그런 큰 문제는 잘 기도하는데 잘 안 되는 거는 사실 작은 거예요. 내가 평소 그냥 잘 못 넘어섰던 거. 그건 잘 기도가 안 돼요. 이상해요. 자꾸 반복돼요. 그게 하나님 영원한 것이 지금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해야 되는 길입니다. 그 안에 영원한 것이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내가 받은 응답 또는 응답은 좋은 것도 있지만 뭐 문제 같은 것도 있으시죠. 지금 내게 찾아온 문제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내게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엔 뜻이 있겠죠. 내 생각과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일.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영원한 것을 누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는 자리에 설 테니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게 뭔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하나님 내게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그거 할게요. 이렇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보이고 들리고 할 때까지, 문 열어주실 때까지 기도해 봐라. 자, 그러면 하나님은 237 5천 종족 담을 1천 망대를 누굴 통해서 세우신다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내가 1천 망대 세울 한 사람이다. 내가 지역에 1천 망대를 세울 것이다. 오늘 그 언약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적용. 자, 5월 한 달 동안 지금 저희가 뭘 하고 있냐면은
렘넌트들 명단을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 명단을 두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40일 집중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고민이 좀 많았어요. 매번 이런 캠프 때나 아니면은 뭐 어떤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40일 집중을 이제 계속 이제 주문을 받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성도님들이랑 아침을 깨워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흐름 속에 있으면 40일 집중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기도회를 참석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지금 말씀의 흐름이, 교회의 흐름이, 교구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면 집중을 하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랩넌트 캠프를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5월 달에는 랩넌트들을 두고 40일 집중하래요. 아, 그렇구나. 랩넌트들 두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나 랩넌트 없는데 우리 집에 애들 다 커가지고 다 벌써 분가했는데 근데 교구에는 랩넌트들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하자. 그게 지금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집중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집중 속에서 40일 집중 속에서 영원한 것 회복하는 오늘 하루 또 한 달 되기를 기도합니다.